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역에 가서 제자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들었는데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왕들이 나서며 갈릴리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노라 하시니 들으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명령과 뜻대로 인도하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설레며 구원 받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같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임하여 오시면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설 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속에서 말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서 있어야 할 총독이나 황제나 이런 왕들 앞에 서더라도 그때 말씀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영이 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전해져야 완전한 것이다.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일이 벌어지고 그런 일이 되어지면 그것은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교회가 그런 일을 다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자리에 세우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자리에 세워질 거예요. 반드시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정말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치지 않고 계속 하시면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은혜가 임재하기를 원하고, 자 여기 사도들이 이제 잡혀 들어갔다가 이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관리들이 이 사람들 놓아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권세를 실제로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제 이 복음을 갖고 사도적 기름을 부은 자들은 이런 능력을 행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셔야 확신 속에 거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나와도 여러분 중에서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왜 필요한지 하나님 계획을 세웠는지를 알게 될 건데 그런 분이 안 계셔서 말을 못하니 여러분이 열심을 못 내는 거죠. 그것만 알 비밀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실하게 일할 거고 헌신할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필요한지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아는 자 모르는 자는 그 생활 방식이 다르죠.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은 순종하죠.
충분히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나니까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와 당신 내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루신 구원의 능력을 전파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시켜야 되는 사명이 주어진 자들인데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듣는 게 사람의 말 듣는 거죠. 그러면 그게 옳으냐? 한번 판단해봐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말과 하나님 말씀을 구분할 줄 모르면 온전한 신앙을 갖기 어려워요. 이분들은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구분을 했잖아요. 옳은 거 판단하라고 딱 명령을 하잖아요. 니들이 한번 해봐, 판단해봐. 무엇이 옳은지.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관리들에서들이 어떻게 저런 방법을 찾지 못해서 다시 이어하고 도와줬다. 그래서 이거 모든 사람을 죽고 그 된 일을 보고 썩지 않은 영광을 막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로 마무리가 됐다, 이 말이죠.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그 끝이 온전해야 됩니다. 근데 끝이 사도들이 제대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은혜를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죠. 그러면 그 영광 올려드린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요. 거기서 그 일이 일어나요. 성도들이 그걸 가지고 힘을 얻어서 집에 가서, 가정 어디 가서도 이 힘을 얻은 것을 가지고 또 살면서 이게 또 영광 올려드리네. 이게 엄청난 파급 효과예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은혜를, 사도들이 복음 전한 걸 듣고 돌아섰잖아요. 마음이 돌아서서 그날 돌아온 사람이, 그 영혼들이 3,000명 됐더라 그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가가지고, 교회가 없잖아 지금 예배당 자체가.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근데 아직은 성전이라는 게 존재했잖아. 당시 헤롯 성전이.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그 둘레에서 유대인들, 이방인들 다 있었잖아요. 모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 돼서 막 이렇게. 그것이 싫은 거야.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분란시켜야 되죠. 그래서 대장들이나 이런 장로들 아니면 서기관들, 발생들이 그걸 못하게 그걸 막고 예수를 못 전하게, 그래서 이제 이게 대립돼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지금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은혜가 역사해도. 근데 그 성도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 나누는 삶이었다. 자기가 주장하지 않았다. 성도들의 피를 다 나눠줬다. 여러분, 얼마나 정신이 돌아오면 자기 것을 다 내놓고 아까워하지 않을 거예요. 얼마만큼 마음이 돌아왔을 때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다 쓰라고 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의 공동생활을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였어요. 그렇게 되어졌던 일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말씀을 받고 그 사람들이 회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이 계속되고, 또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을 계속하시고 말씀도 전하 계속되고, 이런 능력이 그 교회에 차고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 계속 더하게 하셨다. 계속 일이 벌어지잖아요.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시잖아요. 여기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은혜의 자리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를 하시라고.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좀 깨달은 분들은 정말 생명같이 일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병 넣은 사람 나이가 40세쯤 됐는데 이제는 사도들이 누여져가지고 나오잖아요. 재단자 장로들의 말을 다 동료에게 재단 가서 재단과 장로들이 말을 다 전한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의 기도의 장면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을 다시 입는 장면이에요. 여기가 재무장이 되는 거죠. 여기는 그 당시에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 전했던 말씀을 듣는, 근데 다른 사람들 아직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성도들이 충만해지는 이러한 힘을 힘입어서 나중에 교회에 7 집사를 세우잖아요.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거기서 순교가 일어나고 이걸로 인해서 교회가 쫙 흩어져 가지고 수레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로마 어디로 다 갔죠. 그 복음을 전하러 다 떠났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원래 자기 살았던 집으로 갔겠죠, 동네나. 그래서 복음이 이제 막 흩어져서 전파가 되는데 여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것이 기폭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말씀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기 사도들이 받았다고 쓰지 않죠. 여기 성령이 충만함은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도 사도들이 했다고 안 하죠. 여기 모인 사람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높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4절 이하에서부터 30절까지 이루어지게 그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좀 내용이. 근데 바로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죠, 성령으로. 진동하더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뭉쳐져 있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 돼서 기도하면서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도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세워진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말씀도 주셔서 담대히 전하게 되고. 왜? 성령이 하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내가 하면요 상황을 봐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 말씀을 전하는 게 더 먼저가 아니야. 때를 넣든지 없든지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때가 안 되면 도망가야 돼. 제자에게 예수님 가르쳐줬잖아요. 너희는 양같이 순전하라고 비례 순결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양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연약하지만. 근데 순결하는 비례 순결하라.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가라. 그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때에 따라서 필요한 얘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함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빌보 감옥에서 했던 이야기 그렇죠? 한 가정이 구원받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이 들었을 텐데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감옥에 꼭 들어가야 돼? 바울이. 거기서 일이 벌어져야 돼? 그 밖에도 할 수 있잖아. 근데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일이 벌어지는 거야. 구원을 시키는 거야. 그걸 위해서 희생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다. 그렇게 중요해요. 여기 기도는 대주제예요. 이것은 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큰 권세와 서로 정과 신을 다스리는 그런 왕을 말할 때 대주제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굉장한 권세를 가진 거예요. 큰 권세.
그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분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 그분을 부르잖아요. 지금 또 주의 종 다윗의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 일방에 분노하며 조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대주제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 대주제를 한번 큰 권능을 가지고 종들과 신하들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진 분에게 기도하면서 당신은 이런 분이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고 또 지금 주의 종 다윗을 통해서 성령을 말씀하시기로 어찌 일방이 분노하며 조속들이 역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하고 말씀하신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당신이 대주제가 라고 지금 불렀던 거예요. 뭘 다 인정한 겁니까? 천지와 바다와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인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보시면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 사람들이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하셨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런 자리에 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자신의 민족들을 자기의 민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아무리 기도해도 너희는 더 이상 내 민족을 위해서 네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기도하지 마라.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 사람이 내 볼을 내쳐버렸는데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는 자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이 쓴 자리였어요. 그건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 여러분 기도를 드려야 되지만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정확. 근데 여기에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 그분에게 대주제로 부르셨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시편 2편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 그 내용이 바로 나와 있죠. 시편 2편에 1, 2절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1, 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여기에 있었던, 여기에서 일이 이루어졌던 그 일들을 보니까 바로 열방이 왜 분노를 해? 족속들이 왜 헛된 것들을 경영하고 있어?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헛된 일을 경영하고 있어. 응? 왜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앞에 인간의 능력,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부스부스 나타나가지고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모여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있다. 지금 그때는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다라고 했었지만 여기는 지금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바꿔놨어요.
이유는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가 그리스도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바꿔도 똑같은 말이 돼요. 바로 그분을 대적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신 분이 당신이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지금 이게 기름 부은 자 주님과 그리스도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왜 이러한 그 위협과 이런 위험한 일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시켜주시라고 인도해 달라고 지금 그걸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들이 났으면 이렇게 이미 이제 다윗을 갖다가 우리 조상 다윗에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져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상의 군왕들이나 아니면 열방이나 족속들이 설경한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고 있죠?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지금 거슬러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권능대로 하나님은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지금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 도시에 우리는 모여 있습니다. 자, 이게 싸움이죠. 이게 지금 이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니까 이렇게 도전을 한 거예요. 그들이 실제로 군왕들이 나서 관리들면서 저와 함께 그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머릿돌을 딱 세웠는데 보통이 머릿돌 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을 보니까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하나님의 세운 걸 사람이 옮겼어.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완성시켜서 집을 말하면은 모퉁이의 머릿돌은 이게 장식품이란 말이에요. 집에 완성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이름이 예수인 거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인 거죠. 하나님은 가장 높여서 그 이름을 천하 만민이 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자리에 세우셨잖아요. 가장 높은 이름이죠. 사람은 반대로 갖다 다른 데 갖다 놓는데 하나님은 제자로 세우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 예수를 주라 신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이름으로 만드시잖아요. 사람은 대적을 하는데 하나님은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는 자들은 또 똑같이 예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들의 열방이나 조석들이나 아니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와서 도전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런 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대적하겠죠. 그런데 그들을 거슬러서 일을 해야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도전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합세해서 기름 부은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이제 거슬러서 지금 하나님의 권능과 복수대로 뜻을 예정하신 대로 지금 이루려고 우리는 지금 이 성에 서 있는 거다. 이 성에 와 있는 거다. 그러면 그들은 지금 이 말씀대로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대단한 위험을 감수해야만 되고 그것에 맞서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조직적으로 군대를 만들고 그걸 대적하고 막 이래서 이상한 집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종교를 탄압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기를 들어서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이것을 복음으로 타파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점령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런 일을 행하게 세웠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일을 행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며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교회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일단은 구원을 받아야 하잖아요. 세워져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도 이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하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잖아요. 선한 싸움이죠? 악한 싸움이 아니에요. 다 승리해야 됩니다. 선한 방식으로 복음을 주신, 이게 다 십자가의 길이고 이게 영광의 길이에요. 이런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자리에 이 사람들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내용과 나의 삶, 여러분은 뭐가 둘러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방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까? 세상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이게 위협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있다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어서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해야 되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세상에 이렇게 달려가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우리가 눌려져서 세상 삶을 못 사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는 나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거나 그것에 요동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 마음이 정리가 다 돼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였으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29절에 우리는 이런 뜻으로 모였으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라고. 27절에 있는 말씀, 이들을 거슬러서 왔던 그들을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정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약한 자가 아니에요. 약한 자가 아니죠. 주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전도란 말이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도. 그러면 그 도가 말씀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전도는 그래서 전도란 말을 써요.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좁은 길이죠. 미련한 것이죠. 그런데 전도가 필요해요.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니다. 담대히. 근데 이 사람들이 쓴 자리가 종들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누가 선정해요? 대주제에 큰 권능을 가지신, 정과 신하들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 앞에 누가 따르겠어요? 종들이 따르죠. 대주제의 명령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자는 누구예요? 종들이죠. 주인의 명령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들, 종들이죠. 그래서 주의 종이 엄청 중요한 존재. 가감없이 전해야 돼요. 인간의 말 하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하고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이것도 중요하죠. 왜?
지금 여기에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고는 한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죠.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목이 힘으로 발이 힘을 얻어서 기뻐 뛰며 찬양하며 그렇게 해서 일어났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들 그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손을 내밀어 이제 병을 낫게 하시는 손을 병든 자에게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라. 왜? 이것은 그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병이라는 것은. 어딘가는 다 아픈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면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약점이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함부로 못해. 왜?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일도 될 수가 있죠. 그들에게는. 그래서 병을 고치는 병을 낫게 하는 이런 능력, 손을 내밀어 병든 자 병을 낫게 하는 능력도 낫게 하시라고 해주시기를 원하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정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정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미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면은 2장 43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어요. 뭘 두려워할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죠. 그럼 이런 두려움이 임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할 수밖에. 중요하죠. 중요한 신앙 갖는 데 있어서 신앙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접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보고서 딱 받아들이기가 쉬워질 거예요. 접근하기도 쉬워질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을 무시하지 못하고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영접하는 자가 되겠죠. 그런 변화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위협함 속에서 이렇게 우리 다윗을 통해서 얘기했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헤롯, 다윗,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일어나서 그런 사람들도 이 능력이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앞에 무릎을 꿇을 거예요. 그렇죠? 그 위협함을 굽어보시는 것은, 살펴주시는 것은 그런 능력과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감히 무시할 수가 없어 높이 보게 되겠죠. 그럼 복음을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을 가진 말씀이 병을 낳은 자가 생긴다든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더 강하게 어필이 돼서 그들이 무릎 꿇게 만들죠. 어떤 그 목사님이 아프리카를 가가지고 통역을 통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 2박 3일 하고 이제 그 날짜가 너무 짧잖아. 그래서 하루 더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일이 아무도 듣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어떡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셋째 날은 엄청나게. 근데 이제 병든 사람이 진짜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 감동을 주잖아요. 그분도 그런 애를 입어서 성령 받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병든 자를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그 자리에서.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임이 달라졌어. 받아들이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은 사도적 기름 받은 자도 할 수 있어요. 복음 받은 자도 할 수 있어요.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만 일어나도 난리 나겠죠?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지 말라도 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야, 너 말하지 마, 경계. 너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더 가서 시끄럽게 떠들어. 입에 자갈을 물리기 전까지는 말하고 내가 이랬는데 이랬다고 막 그러지 않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이거 터지는 거지. 이게 없어요. 그건 목적이 아니거든. 수단이거든.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죠. 영혼이 산자가 돼서 영혼이 죽지 않아야죠. 몸은 다시 죽을 거잖아요. 나사로가 부활돼서 소생을 해서 살았으면 다시 죽었잖아요. 응?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도. 그죠? 영혼이 안 죽는다면 괜찮죠?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육신을 멸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디를 하나님 보시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믿음은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이게 돼야 돼. 그래 이거는 지금 수단이에요. 수단.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빌기를 다 하매 기도가 끝났다는 말이죠. 꼭 이렇게만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건 간추린 기도의 내용이에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만 딱 한 사람이 기도할 일은 없죠. 기도했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정말 정교하게 지금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대로 지금 저는 저거 기록한 거잖아요.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대로.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빌기를 다음에 이제 기도의 시간이 끝났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땅이 움직이는 것처럼 흔들렸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에 바로 그렇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가 전동에서 지금 그 강대상은요 저쪽 남원에가 있어요. 우리 놓고 나왔잖아요. 가신 분도 놓고 갔어요. 거기서 우리 쓰라고. 그러면서 커튼이고 뭐고 전부 공짜로 다 받고 의자까지. 그것이 처음 들어올 때는 1,000만 원 정도 됐대. 그때 당시 오래전에 산 거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그 옛날에 강대상이 딱 서가지고 딱 여기 바라봤을 때 거기에 예배하는 자가 아마 우리 동생 하나하고 우리 가족밖에 없었어요. 아이들하고. 그 예배할 자가 없다고. 저는 이미 이제 영으로는 이미 하나님 보좌까지 갔다 왔는데 그때 알았거든요. 예배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상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예배할 자가 없어요. 딱 하는 순간에 성령이 막 흔들리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만 알죠. 다른 사람은 그걸 감히 깨닫긴 하겠어요? 모르잖아요. 개인적인 거지. 성령이 나중에 성령 받은 게
여기서 변화가 오더라. 심령이 생명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졌어요. 사랑이 태어났어요. 사랑. 그리고 내 생명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영접을 했죠.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 있죠?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때 성령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회개시켜서 여기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성령 받았지, 이제 성령의 역사를. 그 일이 이제 전파되면 이제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행하실 거라 믿었어요. 그 연도가 2005년 5월 30일이에요. 그날이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강림주일. 우리는 거의 안 지키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키시더라고요. 성령 강림주일.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럼 다르죠. 이제 설교가 달라지는 거죠. 말씀이 달라지고. 그런 은혜를 주시죠. 이게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 받으신 사람이었다면 그때 폭발적으로 일어났겠죠. 근데 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모르지. 자, 여기는 성령이 이제 모인 곳이 진동을 했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는 말씀을 전하니라. 자,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완전한 역사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말씀이 그 말씀을 받은 자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 그 전파된 말씀이 그 안에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면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그걸 봤잖아요. 저는 하늘에서 수없는 씨앗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여기서. 그것이 뭘까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들을 다 심어 놓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어떤 자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을 그게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능력 행함을 병든 자 고치는 걸, 믿음도 나오고 그게 계속 나오죠. 저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구했어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구했어요. 그냥 말씀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내려줘요. 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고요. 나머지는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말을 들어보니 그냥 그 은사를 그 두 가지 준 게 아니라 모든 은사를 다 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은사를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뒤집어 볼 거예요. 완전하게 복음에 세워진 교회로 바꿀 거예요. 지금까지 인위적인 인간적인 교회, 목회자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하는지 이 좁은 의미의 교회가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구원을 얻는 그런 복된 교회들을 다 만들어야 되니 그래야 예수님이 신부를 찾으러 오시죠. 신부가 지금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교회마다 구원받을 자는 많은데 구원을 시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신부가 있어야 신랑이 오는데 신부가 완전히 안정되면 신랑도 올 수가 없죠. 왜? 분명히 혼인잔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그러려면 신부를 만들어야 돼요. 교회들이 다 회개하고 십자가 부활의 옷을 입어서 이 부끄럽지 않는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를 입어서 여러분의 신부의 위치에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적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죠. 그리스도와 동일한 은혜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다 입었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세워지면 우리 교회는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 그걸 만드실 거란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에요. 내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드렸던 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들이 된다고 했어요. 제가 믿기 시작할 때부터 그 마음을 주셨어요.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심령을 계속 주시는데 내 심령 안에 박혀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들이 된다. 보통 아들이 아니죠. 이 땅에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젊은이가 얼마나 있겠어. 이 땅에서 내가 복음 전하지 어떻게 한다 막 이런 거 하겠지만 슬로건 뭐 내걸고 그러나 중심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일생 살아오는 그런 신령들이 많지 않겠죠. 하나님 그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 이쪽 이사를 온 거예요. 여기가 이제 자꾸 약해져 있잖아요. 이게 이 모습이 이제 한번 갱신을 해서 깨끗하게 탁 담장된 모습으로 교회 외부도 탁 바꿔줘야 되고 내적으로 부흥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질을 찾으시는 역사를 하나님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달려 있어요. 기대하지 않고 그냥 있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 것이고 말씀대로 될 거라고 믿는 분들은 또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다 믿음이에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 다 죽었잖아요. 그렇게 험한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라고 하면서 했던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가고 죽었죠. 그걸 의심하지 않던 모세 따랐던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될 줄로 믿고 있으면 여러분이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믿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주신 말씀 생명 걸고 전해서 어떤 유혹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저는 그걸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세미한 음성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저는 다시는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억이 나요. 네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너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교회는 그게 없잖아요. 진짜 복음을 전해서 생명같이 이야기 될 때는 분명히 박해가 올 거예요. 왜? 너무 강력하니까 여기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 나타날 거예요. 목숨 걸고 가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겠죠. 여러분들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서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하고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